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처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모두 191회가 나옵니다. 이 예언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의 주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도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고, 계시록에서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면 요즘에 AI가 많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간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는 다 그냥 만화의 책에 나오던 얘기인데 현실화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는 그 세상에서는 구름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에 비행기 타고 여러분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는 흐렸는데 위에 햇빛이 쨍쨍 찌는 거를 우리가 비행기 창문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구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비행기도 탈지 못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가까운 그런 것에 대한 소원도 많고 가정에 대한 소원도 많고 또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많은 꿈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참된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성결교인들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대 전대표 중에서 세컨 커밍, 재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소망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별걸 다 집에 먹고 있는 구리 숟갈까지도 다 걷어가 버리고 전쟁품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결 교단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 교회는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문 닫아 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랬는데 해방되면서 다시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천사가 분명히 증명하였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였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공회 앞에서 선언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기대와 환희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24절 25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별들, 이 자연적인 거죠. 그런 자연적인 것들이 다 이상한 형태로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자연재해와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과 성도의 배교와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바로 대환란 후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란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인력과 같이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체들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 또 이렇게 뜨고 아무리 바람이 불다가 또 잔잔해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되는데 계속 바람 불고 계속 해가 떠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우리는 자연적인 재앙이나 이런 것,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불안하지 말고 그런 것이 많이 생길수록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12절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천체가 다 혼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천체에 대한 그런 것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연재,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 해가지고 지금 막 그 세계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지금 모든 게 온도가 올라가고 고기가, 여기서 이런 고기가 잡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저 위로 다 올라가. 이 바다의 수온도 지금 다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마리아 요셉이 그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림 때는 동방박사, 목자 등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주었지만은 재림 때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막 하도 그냥 스마트폰이 이 카메라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 뉴스 기자들이 가서 찍지 못한 것을 사람 일반인들이 찍어가지고 막 뉴스 거기다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생생하죠. 너무 생생해.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영적인 재림이나 어떤 그 이단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임한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완전히 그 예수님의 올라가신 그 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볼 수 있게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육체적 형태를 가지고 재림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며 능력과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의 마차가 될 것이며 천사들은 그의 호위병이며 천사장들은 그의 전령관이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 역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갈등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곳곳에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 충성스러운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
헌신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영광스러운 주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악인은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거음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영영한 불 부는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징조를 통하여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알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재림의 징조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하여 무관하게 살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익과 편리, 쾌락의 원리에 빠져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산 너머에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과 산을 넘어가는데 그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발걸음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눈빛이 다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사는 사람, 재림이 있다고 알고 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질과 방법과 목적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수인 무화과 나무로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록수로는 계절을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엽수인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를 보면 계절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집니다. 가지는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마른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겨울이 이렇게 춥고 다 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다 모든 땅이 죽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요 파릇파릇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정말 놀랍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수소나 이제 진달래, 개나리 이렇게 이제 봄을 알리는 그 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예수님 만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삶과 삶을 모르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역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자연으로부터 배워도 삶은 겸손해지고 정결해집니다. 태양도 우주도 지상의 자원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그 모든 문명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세계는 창세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주와 만물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옷을 갈아입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사는 삶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를 상실하면 신앙의 삶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신음하게 됩니다. 재림을 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사명감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에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30절, 3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유혹에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되게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유혹이나 그런 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상가라.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실수는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은 종교적인 허구며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어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냐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 문명을 이제 찬양하고 신화적 사고에서 신앙 고백에 그 불과하다는 것이면서 무시를 합니다. 현대 문명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상업성을 쫓는 언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이성을 신처럼 신뢰하는 이성 만능주의자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기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계산해가지고 잘못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짓말 아니죠. 그죠?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그 분명히 확실하잖아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이단 유혹들이 그 계산하는 것들, 그 잘못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1992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 버스에도 다 이렇게 스티커 다 붙여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이라고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예언을 받았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지도 않고 결국 그 사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감옥에 갔죠. 구속돼가지고. 그 엉뚱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계시를 받아도 성경하고 맞아야지. 성경하고 틀리면은 그게 계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가보니까 빌딩이 막 그냥 맨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 글쎄 개인적인 경험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으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재림을 기다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33절 37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혹연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졸지 말라는 거죠. 졸지. 세상에 쾌락에 졸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예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보험 있잖아요. 보험 왜 드는 거죠? 보험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얻는 겁니다. 화재보험은 집이 불나면은 다시 집을 지어주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은 차가 망가지면 다시 새 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을 들어요. 생명보험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태어나나요? 나를 보상해 주나요? 보상 못하죠. 돈으로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그러나 그냥 그 보험 금액을
그 가족들에게 위로함을 주는 거죠. 이 생명보험인데 그 생명보험은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생명보험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보험이 영원한 생명보험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 그런데 보험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차를 몰고 가도 이게 차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집이 불이 나면 이게 불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죠. 세상 걱정이 그게 다 세상 걱정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 영생 보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자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영혼의 도둑이 들기 쉽습니다. 재림을 부정하는 사상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됩니다. 초대교인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리에서나 어떤 집에서 만나면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나 그랬어요. 마라나타. 한번 다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신앙의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 헬라어로 마라나타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재림을 확실히 알고 미혹을 주의하고 깨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